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5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아멘. 성경 속의 개인이나 가정 혹은 공동체들의 모형들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표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의 삶을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기뻐하시고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던 이들의 삶은 성경을 통해 여럿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을 치던 80세 노인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진멸할 때 기생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황금기를 이루었던 다윗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 위해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이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노아와 그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서 한 시대에 유일하게 성공한 한 가정을 꼽으라면 바로 성경은 강력한 어조로 이 노아의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살아가던 당시를 성경은 죄악이 가득하고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라고 전합니다. 죄가 가득했다라는 말은 죄의 속성과 영향력이 너무나도 많아서 가득하고 넘치기에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세상 어디를 보아도 죄악이 크고 너무 많아서 어느 한 곳도 거룩한 곳이 없었습니다. 신학자 칼빈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는 타락한 인간의 근본적으로 그 본성이 부패하고 죄에 오염되어 있으며 스스로 아무런 선을 행할 능력조차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2장 10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창조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회방하며 마치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아서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하며 의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탐욕과 또 그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로 저주의 자식들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또 노아의 시대에는 죄악이 충만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때나 노아의 때와 지금의 시대가 사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욕정에 이끌려 범죄를 즐기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또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권면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은 시대 유행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유행을 따라 살아갑니다. 음식도, 옷도, 집도,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품조차도 모두가 유행을 따라 변하고 그 유행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진리를 탐구한다라고 말하는 학문조차도 유행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새로운 철학적인 사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유행은 바람과 같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게 변해버립니다. 유행이 바뀌면 관심을 잃고 버려지고 또 다른 유행을 바라보며 그 유행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행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자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바로 그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 모든 혈육 있는 자가 또 그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온 땅에 부패함이 가득했고 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거짓으로 속이고 빼앗고 더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이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선하지 못하고 악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돈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없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노예처럼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갑질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힘의 논리를 갖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지키기 위해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갖기 위해서 악이라도 죄라도 서슴지 않고 범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판단처럼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협과 폭력과 부패한 정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부패한 죄의 속성이나 찌꺼기들을 용납하지 않고 노아의 시대와 같이 죄악이 관연한 것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를 보면서 한탄하셨습니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 하시고 이 사실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알리게 하셨습니다. 방주가 완성되기 전까지 사람들이 돌이켜서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방주를 짓는 기간이 단기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방주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노아의 손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미 방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방주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짐승 한 쌍씩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방주였지만 예수님의 방주는 누구든지 들어가도 모자람이 없는 창조자의 방주였습니다. 마지막 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오는 모든 양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바로 예비된 방주가 그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방주에 들어갈 노아와도 같은 성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주가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고 그 방주가 이미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와 생각에 부패함이 가득 차 넘쳐나고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는 시대에 유일하게 노아 한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바닷속의 물고기가 짜디짠 바닷물 속에서 살면서도 소금에 절여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소금기가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짜디짠 소금을 몸에 담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것만이 소금기를 가득 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노아를 향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실은 사실 그가 의롭기 때문에, 원래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쓴다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진실되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그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냐면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처음으로 의로운 자라, 의인이라고 불렸다라는 겁니다.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시대 유행에 물들지 않고 늘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노력은 완전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완전하다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존재이지 그 어느 것도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아를 완전하다, 완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완전함은 성실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혹은 한 달이나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성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유익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죄악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관심에 그의 관심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황당한 장면이었을 겁니다. 마치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아가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아 미쳐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이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멈추지 않고 성실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것과 노아의 가정을 악한 세상 가운데 구원하실 것을 그 약속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노아의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마음을 빼앗긴 부분이 있습니다. 노아의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으며 모두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더욱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이 마음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개인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노아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죄악을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던, 노아는 죄악 가운데서 혼자 믿음으로 살았더니 모든 사람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와 그의 가족들은 모두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오직 믿음으로 살았더니 수장되었던 남들과 다르게 믿음으로 방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노아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를 통해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과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모든 인류보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의로운 삶을 인정받으며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발버둥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날, 그 생명의 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삶이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유행들이 너무나 빨리도 변하고 너무나도 민첩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파고듭니다. 이러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으며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을 얻는 귀한 역사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복되게 하신 주님께서 또한 한 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노아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이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나아왔음을 깨닫고 노아처럼 발버둥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